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 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에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믿음의 DNA 시리즈 세 번째 여정을 떠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아벨을 통해 예배로 나아갔고 에녹을 통해 동행의 신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 번째 믿음의 증인은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그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다. 즉 노아의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서는 예배하고 동행하며 마침내 준행, 즉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동행은 보이는 순종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깊은 갈등에 빠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그 신비는 원하지만 순종의 대가는 치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친밀하게 걷고 싶어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왜 그렇게 어렵고 설령 하더라도 왜 이토록 짧은 것일까요? 우리는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지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지? 왜 내 배우자는, 내 자녀는 변하지 않는 거야? 왜 내 삶은 나아지지 않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세상은 데이터와 결과와 수치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조차 성과주의로 내가 드린 순종의 가성비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 오래 순종하는 일에 서툽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그 기나긴 100년의 끊임없는 조롱을 견디며 이 말도 안 되는 이 방주를 짓는 일을 끝까지 완수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끈기나 인내, 훈련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창세기 6장 8절에 먼저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100년의 순종은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는 구절 뒤에 나옵니다. 노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먼저 입었기 때문에 100년의 순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앞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라고 영어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은혜는 노아가 무언가를 잘해서 얻어낸 대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노로 바라보시다가 노아를 바라보셨을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은혜요 호의였습니다. 이 은혜는 노아의 행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아닙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시선을 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돕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은혜 입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증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경고가 두렵게 들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세상의 틀을 거슬러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내 안에 생겼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100년의 순종을 만들어냈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명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구원의 언약을 함께 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네가 방주를 다 지으면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울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계획과 방주 짓는 순종의 가오, 그리고 구원의 언약을 한 자리에서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즉 노아는 내가 순종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방주를 짓는 망치질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구나라는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망치를 든 것입니다. 이 확실한 언약이 바로 은혜죠. 은혜가 믿음을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자, 100년의 순종을 가능케 한 두 번째 요인은 이 믿음입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은혜는 노아에게 믿음, 즉 보는 눈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실제, 그 심판과 구원을 보게 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경외함입니다. 더 나아가 본문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경외함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분의 실제를 믿음으로 보게 된 자는 필연적으로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외함은 지옥의 무서운 그 공포로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 경외함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경외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심판의 엄중함에 대한 충성스러운 두려움과 자신의 판단과 지혜는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겸손한 자기 불신이 합쳐진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두려움과 겸손한 자기 불신이 합쳐진 것, 이게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과 미래에 대한 그 자신의 계획을 불신했기에 하나님의 설계를 100%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거룩한 경외를 낳고 그 경외함이 100년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년의 순종을 가능하게 한 요인을 순서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 은혜. 하나님이 먼저 노아에게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 그 은혜가 노아에게 보는 눈, 즉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노아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와 언약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세 번째, 경외함.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위대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된 자의 마음에서 터져나온 필연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순종에 이르는 겁니다. 이 강력한 경외함이 100년의 순종을 밀고 나간 엔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100년의 노동을 버틸 수 있도록 그가 짓는 매일의 노동 속에서 방주 안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숨겨두셨습니다. 방주는 속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치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러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청을 뜻하는 히브리어 코페르는 이게 속죄를 뜻하는 동사 카파르와 아주 정확하게 삼자음 어근을 공유한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언어 유희가 아닙니다. 카파르의 본래 의미는 덮는다 또는
닦아낸다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피로 죄를 덮으시고 언약궤, 즉 속죄소의 뚜껑으로 율법의 정죄를 덮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노아는 그 수십 년, 길게는 100년간의 망치질을 하며 역청을 칠할 때마다 속죄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이 역청이 틈을 메워 심판의 물을 덮어 막아내듯이 장차 오실 누군가의 속죄가 나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덮어 막아내는구나. 그런 역청을 칠하며 사실상 덮어주시고 막아주시는 복음을 묵상했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세속주의의 거센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그는 다시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덮어주시는 은혜를 묵상함으로 그 한 길로 가는 오랜 순정을 완수할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를 보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성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결 속에서 노아의 가족을 지켜냈듯이 우리의 유일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수없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피곤하여 새벽기도를 놓칠 수도 있고요,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는 한 우리는 결코 그분 밖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두려워 말고 당신의 망치와 톱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하는 믿음, 순종의 DNA로 세상의 조롱을 뚫고 한 길로 가는 오랜 순종을 완수하여 마침내 나와 내 집이 구원의 방주에 이르고 나아가 열방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과에 조급해하며 한 길로 가는 오랜 순종에 실패한 그런 마치 관광객 같은 그런 신앙을 회개합니다. 세상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성과가 아닌 신실함과 충성을 성공으로 여기는 노아와 에레미야의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00년의 순종이 이미 받은 은혜와 언약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피곤하고 지칠 때라도 다시 일어나 그리스도의 속죄라는 역청을 칠하는 매일의 묵상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며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